오늘은 아주 기적에 대해서 정리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제가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지금까지 이 35분의 기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어쩌면 이 기적이 왜 필요한가, 또 뭔가 하는 것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죠. 코스모스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질서,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코스모스 하면 가을에 피는 꽃도 코스모스지만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스모스, 이 우주를 코스모스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기적은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수분이 있어야, 하늘에 비구름이 있어야 무지개가 서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고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섰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파괴잖아요. 내가 맹장이 터졌다, 맹장염이 왔다, 그럼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병원이 군데 있지만은 저는 옛날 청년들 지도가 학생들 지도할 때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냥 그때 산꼭대기 기도원에 갔는데 막 뒹구는데 틀림없이 맹장이요.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 붙들고 막 기도했을 때 애가 밤까지 죽는다고 과음 지르는 애가 새록새록 잠이 들어 나중에 깨보면 쑥 나왔고, 병원에 가니까 맹장에 큰일이 있을 뻔했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했냐고. 그러니까 질서는 뭡니까? 맹장이 오면 수술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병원까지 가면 이게 복막이 돼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따라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그러는데, 기적은 비상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이 일으키는 질서는 기적은 파괴를 위한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사탄도. 근데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질서입니다. 기적입니다. 질서가 아니고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은 파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바꿔가면서 비상섭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는 더 큰 질서를 위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더 큰 질서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을 더 크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창조 질서의 회복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본문에 나오는 애니야처럼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면, 맞습니다. 사람은 누워서 자는 거예요. 누워 자는 겁니다. 그러나 생활은 누워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근본적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 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더 큰 질서와 목적을 위해서 애니야와 같은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나요? 제 주변에 일어난, 저도 뭐 엄청난 이런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끼니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던 사람이 1980년대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중고등학교 선생이나 대학 교수도 자가용 없었어요. 근데 저는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포니완. 사업하는 회장님들도 자가용 없었어요. 딱 그때 그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 가봐, 이 책상인가 봐요 그러는데, 제 책상은요 금태 두른 책상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못 버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책상에 금띠가 있어요. 그 당시 책상 하나 2만 원, 3만 원 때 제가 앉은 책상은 그 당시 돈으로 250만 원, 300만 원 책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누리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상상만 해도 깜짝 놀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을까요?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그때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요, 지금은 교사 순위고사 쳐가지고 합격하고 선생 발령 나면 옛날에 그냥 과거 시험 합격하면 집안 잔치한다 그러더라고. 그럴 때는 아니지만은 저도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뭐 한국에 그냥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 한국의 국제 기업체 사장님들이 선생님 하고 찾아올 때니까 그거 다 왜 포기하고 목사가 됐겠어요? 얘기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 동산유지 무역부장 하시던 우리 지장로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집사님이 그 큰 능력을 체험하고 어려서부터 깎아머리 고등학생 때 밥 못 먹고 굶어가면서 다니는 것을 그 장로님 봤잖아요. 저를.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교회 나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누리고 있는 호화로운 삶을 그 장로님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생활을 포기하고 집에서 그냥 사모님 듣던 사람이 삼성전자 주부 사원하고 웅진 IQ 외판 사원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신학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깜짝 놀라죠.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그것도 부산 시내 아주 최고 중심지에 좋은 아파트에서 남이 없는 자가용 몰고 다니면서 사모님 듣던 사람이 삼성전자 외판사원, 그것도요 희한하게 떼먹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 삼성전자 삼성 텔레비전 월부로 산다고 우리 집 사람들 몇 개는 아직도 돈 안 준 사람이 있어요. 야, 그렇게 등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 다 한 거예요. 자녀 교육시키면서 그 당시는 웅진 IQ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 근데 그거 활부로 넣어주고 갖겠다 해놔놓고는 나중에 목사 되고 신학교 가고 막 이렇게 목사 된다 가니 그거 36개월 때나 한 1년치 내고 2개월 다 탁 떼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안 갚아. 아직도 안 갚아.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인생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적을 한 번, 두 번 체험했겠어요? 자, 여러분 제 말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은 파괴를 위한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한 기적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더 큰 질서 회복. 그래서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어지럽고 혼란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지 말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에네야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라. 이게 기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더 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작은 질서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질서의 파괴가 아니라 더 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루다에 사는 에니아는 중풍병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9장 32절에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자로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됐다. 그래 나오잖아요. 이 간단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18km나 되는 요바에서 남동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18km나 내려가 가지고 거기 보면 맨 끝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사론은 여러분 샤론의 꽃장미 그러죠. 그런데 나는 왜 이 번역을 좀 원문에 맞게 샤론이라 하지 않고 사론이라 했을까? 여기 제가 조금 읽으면서 계속 제가 의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루다는 샤론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스라엘 지도를 찾아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샤론 평야에 있는 로드, 지금 오늘날 도시는 로드, 엘로드라는 곳인데 그 지역에 있는 샤론 평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기적, 에니아가 8년, 우리에게는 막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샤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는 작은 것이죠. 내게는 작은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가니까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요. 그분이 제게 분명히 저희 형님 뇌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피가 출해서 한쪽 뇌를 다 덮었는데 이제 이 피가 굳으면서 뇌를 누르기 시작하면 한쪽 뇌가 부풀기 시작하고 이 뇌가 부풀기 시작하면 통증을 입어서 고함을 지르다가 결국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비는 2주입니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제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도 해보고 의사 선생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형님 머리에 손을 놓고 이제는 이 형님과 나는 마지막이구나 생각했는데 딱 일주일 지났는데 그 머릿속에 고여있던 그 출혈된 피가 사라질 리가 없는데 굳었으면 굳었지 사라질 리가 없는데 어디에 흡수돼 버렸는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기적이지. 그런데 이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짓을 회복하려고 그럽니까? 평생 동안 땅과 싸우고 흙과 싸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 모를까 봐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자, 9장 34절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입니다. 내 육신적으로 건강해가지고 내 욕정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세 가지 조심하라고.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거는 우리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두시면 그 음행입니다. 영적으로 음행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내 아내 내 남편 놓고 내 가족이 있음에도 엉뚱한 사람 그것도 음행이지만 그리스도의 기본이 음행을 피해야 된다.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 한번 보자.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오시는 다 뭐 동영상 다 지금 뜨고 있잖아요. 보면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 겁니다. 주부에도 나오죠. 주부에도 딱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날 굶기나 안 굶기나 보자. 이 병이 낫나 안 낫나 보자. 이렇게 시험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자. 주부에 여러분 이번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2주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처럼요, 우리는 철저하게 기적도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성전 미문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이미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렇게 철저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건설적인 기적이고 건설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자 기적 정리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이 늘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들었는데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질서를 부숴주고 그럼 무질서가 돼버리잖아요. 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비상섭리하는 것이 기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을 가져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부르신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 딱 캥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혹시 우리 교인들한테 목사님 나는 이미 음행을 해버렸는데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시험을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 나는 원망도 많이 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기도 하고 사울 왕처럼 버림받은 사람인데 나는 가능성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음행해버렸어요? 음행을 저질러 버렸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원망했어요? 덮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음행도 지금까지도 영적인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세상 전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집사가 연초되면 책 보러 간다고 점치러 가는 것도 봤고요. 점치러 갔다가 집사들끼리 싸워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사람은 무당한테 갔는데 야 이년아 예수 믿는 년이 왜 왔어? 교회가 예수나 잘 믿어. 그리고 쫓기는 집사가 있는가 하면 갔는데 생년생시가 몇 월 며칠이냐 묻고 올해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면 일이 생기니까 저쪽으로 가고 점치고 와가지고요. 자기 돈 주고 점치고 와놔놓고는 그 집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왜? 니는 가니까 무당이 야인이나 교회나 가라 하니 니는 진짜 믿는 사람이고 나는 가니까 점 다 치주니까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 그래가 둘이 싸워가지고 저한테 온 것도 있어요. 저는 그 판별을 정확하게 하죠. 한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점친 사람이에요. 무당이. 그러니까 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막 떨려가지고 야 이년아 교회나 가라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은 귀신 들려가 점치는 게 아니라 돈 벌라고 학습무예요. 학습무. 점치는 법을 배워가 책 보고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둘이서 싸워. 이게 벌써 영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예수님 못 믿고 시험하고 점치러 다니고. 아니 나는 이미 그런 일인데 왜 사울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나 예수님 팔아먹고 잘못했어요. 그래 그건 접어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에 아이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여러분 그게 다 지나간 일이 돼버려야 돼. 바로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아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가운데도 과거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 못 받겠네?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에 매여서 생활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의 진정한 목적은
아까 뭐라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정한 목적은 인간 구원이에요. 애니아가 중풍병에 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애니아도 다시 병걸로 죽었어요. 아닙니까? 나사로가 나흘 만에 부활했지만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런 작은 기적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큰 질서의 회복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바로 룻다와 사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목적을 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9장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놀라운 얘기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내 가족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냐 기적이 일어났구나. 오 하나님 믿을만 하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하셔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쓴 거예요. 발음하기 누가 다르지만 그러나 누가가 쓴 거예요. 그냥 글자 수로 보면. 근데 이 누가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누가복음의 중요한 목적은 사람, 선한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증인. 이 기적에 대한 기사를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이유가 뭘까 이 말이에요. 룻다와 사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건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까운 같은 노회니까 중곡동 교회에 있을 때에 원로 장로님 94살 자신 원로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94살 자신 장로님이 암에 걸렸다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도로 사람이 깜짝 놀라게 이 94살 된 어른이 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복덕방 하고 있었어요. 94살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손자 대학 등록금도 해주고 복덕방 해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런 장로님인데 어느 날 암이 걸렸다고 막 그러니까 막 아이고 다 그냥 포기하고 그런데 1년 만에 의사도 깜짝 놀라게 암이 깨끗하게 나고 그 암 사진이 분명히 누가 봐도 분명한 암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깨끗이 나아가지고 1년이 지나갈 때에 그 따님이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이름이 강영자라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우리 교회 3년 다니다가 미국 가셨어요. 우리 중국동교회에서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다녔습니다. 늘 예배 드릴 때 저 위층에 앉은 차례도 기억하는데 바로 이름이 강영자 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영자 A, B 그랬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한 벌써 10년 됐네요. 우리 한 2, 3년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그 딸들은 강영자 권사님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90살 넘으신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으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쉬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알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가만히 숨기면 안 되겠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2년 3년 되면서 신방도 갔습니다. 저 대학로에 그 양아들처럼 키우는 사람이 그 저 백숙집을 해서 우리 대학로에 간증도 가고 우리 부목사님들 가가지고 그저 백숙 대접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도 살 수 있다. 저는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그게 이거구나. 바로 이게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간증과 역사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증인입니다. 주께서 베푼 기적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쉬 하고 덮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증거해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기적만 기적이 아닙니다. 병이 나았다? 눈에 보이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바울 된 것도 기적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보고 유대인 남자가 뭘 달라 하더냐, 그런 사람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말할 때는 네가 증거했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인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를 보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게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역사 아닙니까?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심적인 변화죠. 영적인 변화잖아요. 우리의 삶에 통해서 우리 가정적인 역사를 통해서 꼭 물리적인 기적만 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 하나가 그 누나는 여기 우리 게스트룸에 있다가 선교사니까 우리 왔는데 제가 마침 그 누나가 왔길래 그 동생을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나가 동생한테가 네 소목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했는데 했냐고 또 그래가 아마 또 동생이 저한테 한번 항의를 하더라고. 그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큰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인데 10분의 9를 하나님께 돌리고 10분의 1만 먹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그 누나가 왔을 때 그 동생이 그랬다 하니까 누나가 아마 동생 보고 가서 꾸중을 한 것 같아요. 나는 또 우리 게스트룸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참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이 그 백주전 기념관에 무슨 사무실을 가지고 있더라. 제가 사무실 가진 거 아닙니다. 그 친구가 소목사 그 전도해도 교회 안 나고 저 친구가 목사 됐으니까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그 사무실은 내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얻어줘. 그 친구가 매달 꼬박꼬박 월세 내면서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 일 아닙니다. 한국 선교를 위한 사무실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하하,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업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기업을 보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사람은 소개 못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눈총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의 칭찬이니까 눈총을 받더라고요. 그럼 지금 얘기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다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까닭에 요한복음 12장 11절이지 않습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말씀 끝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많아요. 내일 수능 시험 때문에 목사님 잘 조정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루다와 사로의 사람이 죽게 돌아오듯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듯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남대문교회 성도들이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받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겠다는 더 큰 질서를 위해서 작은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작은 질서의 파괴는 파괴가 아니에요. 큰 질서를 위해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심으시고 건설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집을 짓는데 헌 건물 위에다 덮치기 집을 지으면 그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집을 부숩니까? 왜 집을 파괴합니까? 더 좋은 집 지으려고 파괴하는 거지. 그것처럼 여러분 기적에 대한 것을 맹목적인 기적으로만 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지 무턱대고 기적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한 주일 전, 두 주일 전까만 하더라도 수능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준비해라 하지만 지금 내일이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야 오늘 밤에 네 밤새며 공부하라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오늘 밤에 푹 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답이 무엇인지 모를 때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걸 한 달, 두 달 전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제는 막판이잖아요. 잘 모르는 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답을 몰라가 콕 찍었는데 그 찍은 것이 정답이 되고, 그 기적이잖아요.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이런 기적도 베푸셨다.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훌륭한 지도자를 서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도 아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서의 회복의 첫째가 영혼 구원이고, 더 큰 질서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다. 기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할 때 더 큰 건설을 위해서 베푸시는 기적이지, 무턱대고 내 정욕거리나 내 색욕이나 내 욕정을 위해서 기적을 구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소모합시다. 눈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했는데, 그 목적과 그 뜻을 바로 알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시며 베드로가 명령했던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도 더 큰 질서, 더 큰 자리 정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혼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어린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므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그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시험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